할렐루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앞장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넜지요. 예, 요단강을 건넜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다른 땅하고 같은 땅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하는 뜻인데 구별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왜 거룩한 땅이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시는 곳이냐? 왕으로 다스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는 기본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이 5장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적용을 해서 살 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씀을 따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끊어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을 알고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을 해서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두려워하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 안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운데서 살면 우리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 못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 영상하고 상담하는 시간에 우리 토요일날 멀리서부터 저 용인에서부터 쭉 오시는 그 권사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권사님을 상담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는 자녀들이 엄마를 우습게 여기고요. 뭐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면 바락바락 대들면서 그렇게 야단을 쳤대. 이 권사님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자녀 낳고 그래요. 그런 분이거든요. 딸들이 시집가서 자녀 낳고 기르고 하는데 이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삶이 있으니까 뭐 애들 기르는데 요즘 세대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면 신경질을 내면서 막 오히려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걸리고 그랬는데 요즘엔 달라졌대요. 달라졌고
그렇게 막 윽박 지르고 하던 그 자녀들이 희한하게 고분고분하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 훈련 과정 속에 그런 힘든 걸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니까 부지런히 그걸 훈련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엄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보게 돼서 이제는 엄마한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또 우리가 배운 지식이 많지 않고 연약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박사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세상 주의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못했어요. 광야 환경 속에서 할례를 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자, 할례에 대해서 뭐 다 아실 거예요.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온 겁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할례를 못 받았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는 겁니다. 할례는 먼저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징표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자 생식기의 그 껍질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그런 표시로 하신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만 섬겨라. 이거를 인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할례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례를 행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 껍질을 잘라 부싯돌로 옛날에는
가위 뭐 칼 같은 게 없으니까 부싯돌로 잘라가지고 껍질을 띄어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것은 수치 창피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굴러갔다, 개혁성경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떠나버려. 이것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것이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게 이게 뭘까 하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네 마음대로 살던 것, 네 힘으로 살던 것, 그거 이제 싹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내 힘으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례를 받아야 돼요, 받지 않아도 돼요? 자, 이건 두 가지가 다 답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은 육의 할례. 이 실제로 이 몸의 껍질을 띄어버리는 할례는 안 받아도 돼요. 특별히 뭐 여성들은 구약시대 때도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할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몸의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2장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은 이제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쫓아다니면서 할례를 안 받았다고 그러면서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애굽에서 살던 그런 마음이 싹 떠나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그런 마음이 싹 잘라져 없어지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할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육적인 것들, 이 육적인 것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거예요. 먼저 육적이라 그러면 내가 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게 다 육적인 거예요. 이것을 싹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 하면, 이제 애굽에서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나는 못한다 하고 싹 버려라.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면 능력 있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아름답게 하겠다. 할렐루야. 지금 가난에 들어왔으면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금방 뭘 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할례를 행해서 8절에 보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요즘 포경 수술을 하고 그리고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쓰고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해도 며칠은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돌멩이, 날카로운 강한 돌멩이, 이게 부싯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그냥 돌멩이 위에다 놓고서 이걸 잘라내고 꼬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게 아물려고 하면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적어도 일주일은 넘어가야 되고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 소식을 들어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다 입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힘도 못 쓰고 지금 진중에서 낙지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공격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생각으로 너희가 아프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쳐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바꾸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기본이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운동 경기를 하는데 기본이 힘을 빼는 거. 힘을 빼는 거. 이 힘 빼는 걸 안 하면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라 하고 코치를 하게 되고 힘을 안 빼면 힘이 빠지도록 운동장을 돌리고 해서
지치게 만들어서 제대로 자세를 갖고 그리고 출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는데, 종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래서 머리를 감다 말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할 수 없고 하면서 내 힘을 뺄 때 능력 있으신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이렇게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코앞에 있지만 너희 힘으로 싸워서 적을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지켜주고 내가 이기게 할 거다 하고서 그 천막 속에서 며칠 동안 끙끙을 앓으면서 남자들이 전부 힘을 못 쓰고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뭐가 될 줄 알고 설치는 게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는 게 이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괜히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아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애굽의 수치예요. 이거 오늘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지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도요 광야에서는 못 지켰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지키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이었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다 구워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게 6월절이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피가 없는 집은 다 장자를 죽입니다. 근데 그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도 죽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됐던 겁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날이 6월절이에요. 기가 막히게 6월절날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대표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6월절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건 뭘까요? 가나안의 삶, 곧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가나안 정복을
정복을 되게 하실 분이시다.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 고백을 삶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 구원받은 기쁨을 갖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미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만나가 그쳤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0절 지키고 그 다음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쭉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나가가지고 거두는 그런 수고지만 이건 수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쌀밥을 먹는데 농부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 과정이, 그 수고가 되었을 때 우리가 쌀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수고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던 만나를 딱 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지금 가나안 땅, 이 거룩한 땅은 그냥 공짜로 주세요, 주셔야지 먹죠 이렇게 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 땅의 소산물, 농사를 지어서 먹든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취하여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그랬다가 또 뭘 또 가서 이제는 해야 된다 그럽니까? 이건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뭐죠?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농사를 짓더라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힘을 주셔야, 그분이 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의 땅은 가만히 앉아서 뭐가 될 줄로 기다려갖고 되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힘쓰고 애써서 정복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꿔서 곡식을 취해서 먹어야 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순종을 해서 내가 부지런히 삶 속에서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것을 거두어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6월절까지 지킨 다음에 여리고성,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요, 길 앞에 칼을 빼가지고 탁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너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해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그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온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엎드려가지고 무슨 말씀하려고 오셨습니까? 엎드리게 됐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맑은 신발을 벗었다는 말씀. 자, 이건 또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는데, 사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현현하셨다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시죠? 아멘. 대장이신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앞서가면서 내가 저 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앞에 할례를 받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만나가 그쳐서 소산물을 먹었다, 이 말씀과 쭉 연관을 시켜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멘. 내가 싸우리라, 아멘.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은 분 계시나?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대요.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가 선 곳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 발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신발이 뭐예요? 이 신발은 애굽에서부터 신고 왔던 거예요. 쭉 신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은 지금까지 갈 때 안 갈 때 다 가면서 더럽혀진 그런 신발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던, 내 뜻대로 돌아다니던, 그래서 죄를 짓던,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적인 주님을 닮지 않는 품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라. 내가 선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던 그 신발을 벗어던지고 내가 앞서 칼을 들고 나갈 때 따라오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고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을 너희들은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어도 오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안 돼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걸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삶을 살면서 주님이 싸우신다. 나는 대장 대신 여호와의 대장이라 했어요. 우리는 대장이신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대장이 군사가 대장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대장 예수님을 앞세워드리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선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천국이 되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